누구나 가끔 이렇게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는 게 뭘까요? 살면서 이것저것을 구하고 또 내가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고 허둥지둥 갈팡질팡 그렇게 헤매고는 있는데 애는 쓰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이 삶이 끝나버릴 텐데 그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후회가 없을까? 그 지점에서도 사는 건 좋았다. 보람이 있었다. 살았던 것이 참 복받은 일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갑자기 이제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은 잘 살았다, 좋았다 이렇게 못 느낄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후회스럽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마.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렇고 영식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생사 속에 있고 언젠가는 이 삶이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귀결되고 마는 그 마지막 일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고 이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장차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걸 다 그 존재로, 인생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 저런 분도 계시겠지 하고 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는 게 뭘까, 의미가 뭘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저것이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저것이 답이로구나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심이 나죠. 어떤 마음이 나겠어요? 부처님 말씀이 다 지당하고 지당하신 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진리로구나 이렇게 느끼고, 난 만약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부처님이 돼야겠구나, 부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번 생에 안 된다고 해도 다음 생이 또 있고 또 있고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처럼 한번 되어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과거에 언제든 혹은 근자에 언제든 혹은 이 순간에든 일어났고 또 지금 분명할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신 것은 나만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가장 위대하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고 와서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이유 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런 존재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찬탄에 마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삶이 그냥 막연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이고 한 인간에 불과하고 언젠가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따라서 또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상에 많이 있었어, 정말로.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도 그 교주가 이룬 것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이나 혹은 지혜, 그런 완전함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불법에만은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 제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더 부처님이 감사하고 정말 내가 부처님을 따라야겠구나, 나도 부처 되는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믿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이, 이 삶이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이것저것 구하는 게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다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하는데 그런 완전에 이른 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온갖 고충이 따르는 삶은 이게 진짜라면은 당하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겠지만 꿈과 같은 것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정말 내가 꿈이라는 것을 나도 확인하고 할 수 있다면 꿈에서 깨어나 봐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막연히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 길을 자각하고 나도 성불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로구나, 나의 소명이로구나, 이것을 평생에 걸쳐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야 될 길이로구나 하고 자각하고 가는 걸 정명이라고 하죠. 정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통, 나의 무지, 나의 이 불안,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중생도 그런 부족함이나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 되는 길로 가야겠구나,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 보이셨으니까 이렇게 마음 먹는 거를 보리심을 바란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발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에게 나아오고 또 이제 이게 다 꿈이고 이 꿈에서 벗어나야만 이 생사의 괴로움이나 이 방황이나 수많은 속박과 고통에서 이제 실제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고통이나 불완전함은 사라져가고 내가 그래도 다듬어져가고 닦아져가고 나아져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 그렇게 시간 가는 것이 점점 더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이 이르신 그곳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야죠. 부처님이 이게 다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깨달아서 가르치셨는데 그 말은 이게 다 마음속의 세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세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계 자체도 마음이 지어낸 거고, 또 그 세계가 변화해가는 시간, 이것도 역시 자기 마음이 공연히 지금은 현재고, 지나가 버린 시간은 과거고, 앞으로 올 시간은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의 흐름으로 그렇게 인지하는 것, 이거 자체가 다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 혹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이게 다 마음에서 벌어진 것들이고, 꿈속의 것들처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 이것이 다 사실은 다 자기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자기 눈으로 살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꿈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로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다가 이거 꿈이로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자각몽을 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그런 괴로움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잖아요. 괴로움이 있어도 괴롭지가 않게 돼요. 괴로움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마음이 막 분하고 또 맞은 데가 막 아프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만약에 꿈속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약을 바르거나 의사한테 치료를 받거나 또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거나 또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그 화를 막 사귀려고 기를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꿈이라는 것만 확연하게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괴로워도 괜찮고, 이 맞은 것도 사실은 그냥 꿈속의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길이 이것이 마음이 꾸는 꿈이로구나 하고 자각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마음 깨닫는 길로 중생의 큰 기에 따라서 열어 보이신 길은 조금씩 달라요. 소승에서는 8 정도를 닦아 나가서 정각에 이르러야 한다고, 더 이상 이제 이 생사의 꿈속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무엇이 정도예요? 8가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이게 다 실체인데 부처님이 꿈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진짜 꿈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내가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정견. 그리고 꿈속에서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뭘 추구하고 막 하던 거, 이걸 다 내려놓고 이제 이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준비 과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꿈을 몇십 년 동안 꾸다가 또 잠과 같은 죽음에 빠졌다가 또 꿈을 꾸고 또 잠에 빠졌다가 또 꿈을 꾸고 막 이렇게 잠과 꿈만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벗어나는 거, 더 이상 이 꿈에 환각에 시달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벗어나는 길이 그런 길 가는 것이 내 이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명이에요. 명은 소명,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하고 살잖아요. 직업적으로 뭘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자각하는 게 정명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길로 멈추지 않고 닦아 나가야 돼. 그렇게 될 때까지, 실제로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계속 가야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걸 정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준비 과정이나 되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라고, 정념. 마지막에 정념. 바르게 마음 챙기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꿈과 또 바깥에 벌어지는 이 모든 환의 경계, 이런 걸 실제로 알고 그걸 쫓아가고 어지럽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을 멈추는 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산란심이라고 하고, 깜깜해져 버리는 거, 잠에 빠지는 걸 무기라고, 혼침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으면서도 고요하게 성성적적하게 그렇게 챙겨가는 게, 이걸 정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가면은 이제 마음이 정말 점점 고요져서 근원의 마음,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꿈을 지어내고 꿈속에 온갖 것들을 하고 막 해왔던 것이 다 꿈속에서 그러던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 버린다면 다시 꿈을 꿀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생사에 말려들지 않게 돼. 이게 아라한이라고. 근데 이제 대승에 와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것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념, 이것을 선정과 반야로 가르치셨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게 꿈이로구나 하고 자각이 일어난다고, 그걸 반야라고 해요. 그 선정 바라밀과 반야 바라밀, 이것이 이제 실제로 닦아야 될 것인데,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초보적이고 준비 과정 같은 것이긴 해도 그거를 잘 닦으면 그래서 비약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람일을 통해서는 그 전에 소승에서 내가 우선 괴로우니까 내가 이 생사의 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던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다 꿈이고 실제가 아니다 이런 통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은 이제 꿈 꾸는 거, 꿈속에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 생사 속에 뛰어들고 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보리심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보살행이에요. 그래도 이제 결국 그렇게 보살행을 행해 나갈 때 이제 정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자기 혼자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중생도 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그런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근데 이 소승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에 부처님이 또 일불승의 가르침을 설하셨잖아요. 일불승의 가르침은 중생의 처지에서 부처님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설해서 결국은 성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바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꿈이다. 그리고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성불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착각으로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 나라고 착각하고 꿈꾸고 있는 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꿈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거기서 막 괴로워하는 거고, 더러 이제 뭐 발심해가지고 이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소승의 수행을 하고 또 아라한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보살의 마음을 먹고 보살행을 하는 위대한 수행자가 있다고 해도 이것조차 다 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진짜 진리고 부처님이 정말로 사실은 드러내고 싶은 진리고, 이것이 일불승의 가르침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진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진리를 설하신 거예요. 법 그 자체, 실법이라기보다는 법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
진짜 법을 보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베푸신 거, 방편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법을 드러내신 일은 경고 들어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부처님이 뭐 해보셨잖아요. 무엇이 뭘 해보였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이걸 해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에게 해보실 때 다 우리가 보잖아요. 이걸 무엇이 봐요? 마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리킨 거라고. 부처님 깨달으신 것도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잖아요. 그 전에 부처님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생사가 이렇게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는 곳이 어딜까? 혹시 이 생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가 아닐까? 거기가 열반이 아닐까? 하고 그걸 찾았어요. 그러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아 보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또 나를 만들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다 그 마음 자리, 뭐 어디도 아니지만 내 본래 마음에서 이것들이 벌어져 나온 거고 나는 사실은 왔다면 거기서 왔구나. 그것이 만든 것이 하나 거기서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의 역사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옛 선지식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으신 것처럼 누구는 꽃이 피는 걸 보고 깨닫고 누구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고 누구는 달을 보고 깨닫고 누구는 자기 팔이 흔들리는 걸 보고 깨닫고 다 그렇게 비슷하게 깨닫는다고. 그 깨달음의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굳이 말로 하자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마음이 뭘까? 막 이렇게 계속 찾고 찾다가 사실은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있거나 혹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보는 자하고 꿈을 꾸는 자이고 그렇지만 꿈속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뭐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 할 때, 이거 하는 놈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하는 놈이 보이거나 뭐 대상화 돼가지고 나타나서 잡을 수 있거나 그런 거야 아닌데 뭐 하다가 이 하는 놈 하고 이걸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놈이 주인이고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왔다 가고 그림자 헛개비 꿈 같은 것이지만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로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묻고 부처님처럼 내가 정말로 궁금한 거 내가 어디서 왔을까 혹은 이렇게 막 해가는 이놈이 뭘까 뭐길래 이렇게 할 줄을 알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하다가 이놈이 이러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뭘까 하고 의심하다가 그 의심 끝에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것이 선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러는 것이다 뭐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거 다 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놈을 바로 깨닫게 그냥 그놈을 바로 드러내 보이는 거 이것이 선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선 수련회에 와서 선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한다는 것인가 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런 거구나 부처님 이런 걸 가르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해보셨구나 하고 그런 걸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진짜 이게 뭘까? 부처님 깨달으신 이거.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몸뚱이 움직이고 하고 있는 이것, 그 주체, 그리고 이 꿈을, 생사의 꿈을 꾸고 있는 그자, 이것을 내가 의심해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고 믿음이 가고 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또 이렇게 수행한다고 지내보면 뭐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아니 1시간도 5분도 1분도 안 지나가지고 막 딴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총각을 아껴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걸 놓치지 말고 이걸 무엇이 하는가 이 묻고 하고 돌이켜 물을 수 있어야 돼. 그것만 해야 될 모든 것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 뭘 걱정하거나 뭐 무슨 준비를 갖추거나 따로 이것저것 챙기거나 막 그러지 않아도 다 그냥 놔버려도 돼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난다고. 그 번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도 일어나고 감정으로도 일어나고 아 이거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도 일어나고 바라는 마음 욕망으로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냥 아침에 자다가 의식이 깨나듯이 그렇게 식으로도 일어나고 사실은 밖에 이렇게 무슨 대상, 물질, 공간 이런 걸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 이것도 다 번뇌예요. 다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번뇌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대상으로 뭐가 나타나고 대상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그걸 보는 놈, 그걸 듣는 놈, 또 느끼는 놈, 아는 놈이 같이 생겨나. 이 주객이 분리돼 가지고 동시에 그게 드러나지 그냥 대상만 드러나거나 주관만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적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번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 속에서 찰나도 놓치지 말고 지금 이것을 무엇이 보고 있는가? 지금 이 생각을 무엇이 했는가? 지금 이 느낌은 무엇이 일으켰는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는 것만이 그 자리에서 이 생사의 흐름을 끊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열반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돼. 아무리 안 돼도 100번, 1000번, 10,000번 안 돼도 그냥 그렇게 물으면 돼요. 오직 그냥. 그리고 이렇게 물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답을 막 찾는 거예요. 답은 진짜 답은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은 무슨 이제 말로 이것이 답이로구나 하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 마음입니다, 제 의식입니다, 접니다, 막 뭐라고 말이 다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으로 혹은 말로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오직 물을 뿐인, 오직 질문뿐인, 오직 이게 뭘까 하는 궁금함 뿐인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자꾸 그냥 답을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 이게 답일까?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하면은 계속 그냥 마음속에 번뇌만 치성하고 결코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부처님 마음처럼 지혜로워지고 아주 자비로워지고 그게 변해가는 느낌을 갖기가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모양인 것 같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 전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답을 구하는 함정, 답을 구하지 말고 이게 뭘까 도대체 뭘 이렇게 할까 하고 그냥 그것과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깨쳐야지, 나 성불해야지,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지, 이 문제 해결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게 돼버려야 돼. 이게 아주 요긴한 점이에요. 이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이 단 1초라도 있으면 그 1초는 사실은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순수하게, 온전하게 이게 뭘까 하고 묻고만 있으면, 그래서 이 이목구라든지 불조가 우리에게 주신 화두는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대승에 가르치면 방편설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부처님이 이르신 그 깨달음에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라도 딛고 가야 되니까 사다리나 징검다리처럼 놓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목구, 우리가 정말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이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진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알게 하거나 어디로 가게 하려고 부처님이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에 딱 그냥 들어가 버리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연꽃 들어보신 것도 이걸 보고 부처님이 뭘 가르치신 거지? 어쩌라는 거지? 이런 마음이, 궁금증이 자기 마음속에 100%다. 그러면 그 순간에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렇게 된 사람이 마하가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순간에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져 버리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상승의 수행, 이복고 혹은 다른 화두를 들고 그걸 이심해가는 수행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뭐 준비를 갖춰가지고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무슨 화두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 먹고 하고 딱 거기서 끝나버리면 돼. 그 궁금한 마음, 화두 그 자체로 그게 온전하면, 그 마음이 온전하면 시간이 막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찰나에 바로 그 순간에 부처님과 똑같이 옛 조사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화림 수련회 와서 선수행이라고 해야 할 것의 요체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든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좌선, 행선 이걸 진행해야 되니까 그것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가르쳐드리고 바로 수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 수행에 관계된 것이면 좋고, 다른 질문들은 이제 내일 모레 아침에 그 차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먹고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다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좌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좌선할 때 어떻게 하는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먹고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에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이 뭔고 이렇게 의심하고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일부러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아주 훌륭한 완벽한 그런 수행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모습, 저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우리 인간처럼 생겼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은 부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 얼굴 다 있고 자기 몸뚱이 있고 막 이런데 이것도 이제 다 자기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어떤 업을 짓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그런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는 부처님의 그 안목을 빌려서 그 눈으로 세상과 내 존재를 보려고 하듯이 지금 내 몸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 챙겨가면 부처님 닮아가고 또 나중에 이제 부처님과 같은 눈을 뜨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부좌하고 자선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선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요한 그대로 열반의 상태로 드러났을 때 그 자세를 이제 닮아가려고 그렇게 우선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어색하고 힘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세는 어디 돌아다니려면 다리로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리가 딱 묶인 상태가 돼야 돼. 그걸 가부좌라고 한다고. 먼저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왼발을 또 오른발 위에 무릎 위에 올려요. 근데 그거 다 되는 사람은 이미 이제 좌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일 테고 몸이 대단히 유연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또 반가부좌를 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부좌를 하지 않고 그냥 양반다리 같이 평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 우선 가부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 사람이 많네. 오른발을 바짝 잡아당겨가지고 자기 허벅지에 안쪽으로 당겨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부처님 보면 앉아 계신 부처님 보면 발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올려놔요. 뒤집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피가 통하거든요. 지금 잘 안 되면 반드시 저려 나중에 있다 보면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안 저리고 안 아프고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발을 또 당겨가지고 오른발 위에 발바닥에 하늘을 보게 올려놔야 돼. 이게 결가부좌예요. 근데 이렇게 결가부좌 했을 때 두 무릎이 다 바닥에 붙어 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이제 그 숙련이 되고 어느 정도 기혈이 뚫려서 별로 안 아프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 발이 뒤에 올린 왼 무릎이 위로 떠오른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고 처음에 결가부좌로 하고 앉아 있다가 다리가 조금 아프면 너무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많이 쓰여서 이목구에 의심하는 것보다는 아픈 것이 너무 거슬리고 막 신경이 쓰이고 하는 사람은 이걸 조금 풀어야 돼. 이제 다리를 바꾸거나 반가부좌로 바꾸고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가부좌가 지금 되는 사람은 조금 이제 이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결가부좌는 완벽한 자세라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다리가 전혀 저리지 않고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도 선정이 들면 막 며칠씩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되는 사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익혀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반가부좌. 반가부좌는 오른발을 끌어다가 왼 무릎 밑에 엉덩이 밑에다가 놔요. 깔고 앉듯이. 이것도 바짝 당겨 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발을 들어다가 자기 그 오금 그러니까 허벅지하고 정강이하고 갈라지는 틈에다가 발날이 들어가게 놔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왼쪽 무릎이 약간 떠올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뒤에다가 그 뒷좌복을 갖다가 놓고 앉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걸 안 놓고 앉으면 좋은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금 편안해지면 무릎이 다 잘 닿고 안정감이 느껴지면 이제 그때 가서 뒷좌복을 제거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무릎이 안 떨어지고 그래도 앉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두 무릎이 다 단 상태에서 엉덩이를 놔봐요. 놓으면서 허리를 이렇게 뒤에 허리를 살짝 이렇게 요추를 꺾어주듯이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러니까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척추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S자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S자를 바르게 그려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앉으면은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그러면서 이 요추가 이렇게 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체를 바르게 세우려면 요추를 이렇게 꺾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바르게 S자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선 이렇게 바른 느낌이 들어요. 몸이 바르게 자기 이 가부좌 위에 바르게 딱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되게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 그 상체를 긴장하지 않고 이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도 깊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폐만 들락날락하고 얕게 호흡을 했는데 이제 깊어져 가지고 저 아랫배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내쉴 때 쑥 들어가고 그리고 호흡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제 규칙적으로 안정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돼야 화두 들기 아주 좋다고. 그리고 이제 상체가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도 또 이제 막 움직이고 막 어디 가려우면 긁고 막 그냥 뭐 또 만지고 싶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손을 또 이제 꼬진 않지만 이렇게 모아야 된다고. 이렇게 모으는 방법은 오른손 위에 왼손을 얹어요. 근데 이 손가락 부분만 겹치게 해요. 손 바닥이 겹치는 게 아니고 이 오른손 이 가운데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에 왼쪽에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얹으면 돼. 그리고 이제 앞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연꽃 모양처럼 타원이 생긴다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손날을 배꼽 아래 대면 돼. 근데 이때 무릎에 이렇게 놓아버리면 또 이제 너무 늘어지거든요. 잠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배꼽에 이렇게 붙이는 기분이야 돼. 배꼽 밑에. 거기를 제하 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 따라서 배가 불룩해지고 꺼져 들어가고 하는 걸 손날로 느껴봐도 돼. 손날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으로 의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어깨에 혹은 팔에 긴장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내려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간 둥근 느낌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이 긴장이 되면 안 되고 목이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가 막히고 또 잠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바르게 딱 놓여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코끝이 자기 단전의 수직 위에 있다 이렇게 느끼면 좋아요. 단전이라기보다는 이 배꼽 밑에 그 앞에 거기 부분에 위에 있고 실제 이제 단전은 그 배꼽 속으로 한 3cm, 5cm 들어가야 있어요. 배꼽 밑에서 속으로 들어가야. 그리고 그 지점은 이 정수리 밑에 수직선상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이게 긴장되거나 답답하지 않고 편안해야 돼. 그리고 눈은 자기 한 앞에 바닥을 봤을 때 한 3m 정도 앞에 어떤 때는 2m 정도 앞에 그 정도를 처음에 좀 봐도 돼요. 보다가 보는 걸 잊어버려야 돼. 시선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던져둔다 하는 느낌으로. 근데 한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거나 너무 눈을 뚝 뜨고 그냥 긴장하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눈을 감아버려도 안 돼요.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 감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래쪽을 내려 뜨고 있어서 가까이서 보면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반개라고 하죠. 반개. 그러니까 눈을 조금이라도 작게 뜨려고 하면 안 되고
평상으로 뜨는데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겉에서 보면은 감은 듯이도 보이는 거예요. 불상을 가만 보면은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고 눈동자가 보인다고. 근데 먼 데서 보면 이제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혀를 이렇게 위로 말아서 혀 끝이 윗입 뒤쪽에 가서 붙게 해요. 그리고 어떤 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챙기려고 할 때는 조금 더 뒤로, 그러니까 약간 입 천장을 혀 아래쪽이 가서 붙게 그렇게 해도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한 자세가 이루어진 거고, 이렇게 하고서 처음에 이제 호흡을 조금 의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에 맞춰서 이 목구를 해도 돼요. 지금 호흡을 느낀다 그러면 지금 이 호흡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는 이것은 무엇인가? 혹은 처음에는 이제 몸의 느낌을 느끼고 또 밖에 들리는 소리나 보이는 것을 느끼고 어떤 데는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걸 느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비행기 소리가 나니까 저 소리를 무엇이 듣고 있는가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그냥 주의가 가는 대로 저 소리 듣고 있는 건 이건 뭔가 눈앞에 이걸 보고 있는 건 뭔가 이 생각하는 이놈은 뭔가 막 이렇게 가면 계속 이제 또 막 정신없고 어디 헤매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비행기 소리 듣다가 이 소리 듣고 있는 이건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묻고 있는 거잖아요. 묻고 있는 이건 뭔가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묻겠어요? 또 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는가? 이것만 계속 해갈 수 있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이라고. 그걸 처음에는 이제 호흡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바깥의 경계로부터 잡아 거둬가지고 지금 저걸 보고 있는 이건 뭐냐 이렇게 해가도 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먹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고 이렇게 이제 굳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 먹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이 먹고 하는 이놈은 뭔가, 혹은 이것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가게 그렇게 되면 돼. 이렇게 한 1분만 해봐도 완전히 그전과 느낌이 다르다고, 마음이. 그게 1분이 되면은 5분 하기도 쉽고 10분도 그냥 그렇게 가고 깊이 그렇게 빠져버리면 1시간도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고 몇 시간도 그렇게 해갈 수가 있고 그런다고. 그렇게 못 빠지고 계속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좀 앉아있다 보면 너무 이제 앉아있는 게 막 힘들어 지겹고 다리 아프고 다시는 수련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그러니까 빨리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그냥 몰입해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좌선을 해가면 돼요. 자, 이 이제 좌선과 행선을 번갈아서 해요. 버퍼림 수련회에서는. 되게 이제 다른 수련 프로그램에 가면 너무 앉아 있느라고 다리가 아파서, 허리 아파서 막 그냥 줄일 트는 것 같이 지겨워서 더 이상 수행 못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익혀가는 그런 과정에서 행선하고 좌선을 교대로 하면 아주 좋거든요. 좌선 못지않게 행선도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두에 몰입하게 해주고, 이렇게 또 대중하고 같이 하면은 몸도 적당히 풀면서 긴장하지 않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흐름 따라가면서 이렇게 화두에 몰입하기가 쉬운 거예요. 또 이제 잠이 올 때 앉아가지고 잠을 떨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걸으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잠이 달아나 버리니까
아침에 막 깨가지고 아직 잠이 덜 떨어졌는데 앉아가지고 하면 다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행선을 먼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잠이 흩어진 다음에 앉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행선 좌선을 해요. 자, 그 신호는 이 죽비가 처음에 딱딱딱 이렇게 3번 울리면 좌선이든지 행선이든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입선 죽비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한 번 죽비가 울리면 이건 이제 방선은 아닌데 이제 입선에서 행선으로, 행선에서 좌선으로, 혹은 좌선에서 행선으로 전환한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다가 이제 좌선할 때는 그렇게 죽비 딱 치면 이제 제자리로 가가지고 앉아서 그냥 그대로 좌선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앉아 있다가 한 번 치면은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번 친다고. 한 번 치면 다리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릎을 자기 팔로 감싸 쥐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드 든 채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쥐고, 이걸 차수라고 해요. 손을 교차시켜서 잡는다. 차수하고 자기 무릎을 이렇게 감싸 쥐고 화두를 들고 그냥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있으면 아무리 다리가 저리던 사람도 대체로 이제 걸을 수 있을 만큼 다리가 풀린다고. 그럼 2번째 죽비가 울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좌복을 가운데로 모으고 가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게 4줄이라면 앞에 있는 좌복은 뒷좌복에다가 놓고, 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좌복은 3번째 좌복에다 얹어놓고, 그리고 맨 가쪽에 2 좌복은 그 안쪽에다 얹어놓고, 이게 너무 가운데로 모이면 안 돼. 가쪽으로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이 원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 때 너무 천천히 걸으면 안 돼요. 위파사나 수행 같은 거 해보는 분들은 이제 순간순간 자기 몸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동작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걸어야 그 모든 과정을 여실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 천천히 걸어요. 근데 화두 드는 사람은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기가 뭐 하는지, 앉았는지, 섰는지, 가는지, 멈춰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화두에 몰입해야 되니까 걷는 걸 일부러 천천히 걷지 않아요. 오히려 다리가 풀리게 대중 따라서 활달하게 걸으면서 그냥 화두만 챙긴다고. 그래서 빨리 걸어요. 이렇게 빨리 걸을 때 앞사람이 막고 있으면 빨리 못 가니까 내가 이 흐름을 정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앞사람하고 2걸음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2걸음 이상 떨어져서 벌어지게 되면 뒷사람이 계속 막혀가지고 속도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앞사람하고 거리가 안 떨어지게 빠르게 걷는다고. 그렇게 이제 한 20분이나 30분 걷다가 이제 만약에 방선한다 그러면 걷는 상태에서 3번 죽비가 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내고 이제 일상의 다른 일과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방선이 아니고 다시 좌선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죽비 한 번 치면 이제 제자리에 가가지고 앉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앉아서 있다가 이제 그때 방선이다 그러면 앉은 채로 3번 죽비가 걸리면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입선 죽비 2번, 방선 죽비, 입선 죽비 3번, 방선 죽비 3번. 그 중간 죽비는 이제 좌선하다가 행선할 때 2번, 한 번 치면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치면 이제 일어나서 좌복 거두고 돌고, 그리고 행선하다가 중간 죽비는 한 번 치면 바로 이제 자기 자리로 가가지고 앉아서 또 그렇게 좌선하고, 그렇게 해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대중 흐름 따라서 방해만 안 되게 하면 돼요. 다른 이 수련의 일정의 일과들도 그렇게 흐름 따라서 그렇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냥 대중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대중의 힘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 깨가지고 앉기는 혼자서는 너무 어려운데 대중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버리고 나는 화두만 들고 2박 3일 지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독참은 순서가 되면 들어와 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시간이 되면 들어오면 돼요. 들어가서 절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스님이 뭘 물어보면 거기 이제 자기 느낌대로 대답하면 돼요. 뭐 일상적인 걸 물어볼 수도 있고, 화두를 물어볼 수도 있고, 화두를 물어보면 지금 자기가 이제 아까 이목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목고 같은 화두를 본참공안이라고 한다고. 이 화두는 이제 독참할 때 스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다른 공안에 대답을 했더라도 계속 해가야 돼. 그리고 본참공안 하다가 막혀서 그게 궁금해도 그거를 막 알려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내가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그냥 언제나 이목고 하면 된다고. 이목고 해가다가 이제 스님이 다른 공안을 물어봤는데 거의 대답을 내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이목고 해가다가 이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하고 떠오르면 그거를 이제 나중에 독참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대답이 안 나오면 그냥 본창공안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이목구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독참해서 스님이 이런저런 공안을 물어보는 거는 이 목고를 통해서 확연하게 완전히 깨닫게 하려고 중간에 힘을 주고 또 점검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IQ 테스트 하듯이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막 그렇게 시험 문제처럼 내는 게 아니니까 그 대답을 못했다고 해서 전혀 주눅 들거나 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꽉 막혀 있다가 나중에 하나 터지면 다 통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고. 근데 이것저것 좀 대답하고 막 하다가 이제 알 것 같았는데 된 것 같았는데 다음에 뭐 물어보면 또 모르겠고 막 오락가락 하다가 더 나중에는 이제 확신도 잊어버리고 한둥만둥 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그러니까 공안점검 독참할 때 대답하고 못하고 이런 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목구를 잘 지어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공부를 정말로 잘 해나가는 길이고, 그렇게 그것만 하다 보면 지혜가 일려가지고 이런저런 공안에 다 대답할 수 있게 되고, 또 수행에 여러 가지 공덕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결국 성불에서 부처님처럼 우리 모두의 고통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이긴 한데,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자기 변화가 있고 자기가 좋아지고 점점 편안해지고 또 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다행이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효능도 많은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 공안 뭐 대답하고 못하고 이런 거 아랑곳하지 말고 공부를 잘 지어나가는 거, 이것이 사실은 잘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수행이라는 걸 잘 알고 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뭐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나는 어떤 공안 대답을 했다, 그 답은 뭐더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뭐 그렇게 서로 도와준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막 뭐 공동학습 그런 것 같이 되지가 않아요. 대중이 같이 수행하면 정말 빠르고 좋고 하긴 한데, 이 화두 드는 일은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거, 혼자 해야 된다고. 스승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귀가 6개면 논할 수 없는 것이 화두라고. 반드시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어설프게 막 내보이거나 서로 토론하거나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공안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부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지금 있는 것 같아도 불완전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완전해야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자, 그렇게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